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우리 아침 새벽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양합니다. 321장.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과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늘 반복되는 저 단어가 있지요.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철학의 도시, 지금 여기 뭐 특별히 이제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업의 도시, 돈이 많고 향락, 음란이 싹 터 있는 이러한 환경이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복음이 뿌려지고 있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배부른데 무슨 복음이냐 이거예요. 배부른데 무슨 그런 것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대적하고 비방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에 침을 뱉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조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아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너희들 복음을 들었지? 복음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심판? 제가 간접적으로 양심의 심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어떤 차트를 갖다 대면서 복음이라는 시험지를 갖다 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잣대가 있다간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이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 이제는 복음을 들었지?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면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당히 이제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제 핍박이 일어납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잘 보세요. 17장, 16장과 17장과 18장 이렇게 오면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땅 빌립보에 도착을 하죠. 빌립보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가죠. 데살로니가도 핍박이 일어납니다. 베리아로 가지요. 베리아도 핍박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원정 핍박단이 와가지고 결국은 이 바울이 어디로? 아덴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지금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계속해서 복음과 여러분 핍박은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잘 보면은요, 성경은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핍박만 2000년 역사 가운데 바울 사도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핍박만 계속 있다가 하면 기독교는 여러분 없어졌을 것이에요.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핍박이 있지만은 반드시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의 감격,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에 그런 핍박이 찾아오자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더라. 저쪽에서는 핍박을 당했지만은 여러분 바울이 옮겼어요. 같은 고린도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절 8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더라. 6절은 뭐예요? 6절은 핍박. 7절 8절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건, 이런 것이 반드시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6절도 있지만은 또 뭣도 있다는 거예요? 7절과 8절도 있다는 겁니다. 핍박이 여러분 지나가면 반드시 7절과 8절이 있다는 거예요. 6절처럼 핍박하고 비방하고 이것만 계속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은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정을 살펴보아도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살펴보아도 반드시 핍박의 시대가 지나가면 어떤 시대가 오겠느냐? 은혜의 시대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절 핍박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핍박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절 8절 다른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7절 8절 말씀이 있다가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사도 6절처럼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은 한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 끝까지 그 문제 속에서 끝까지 갈 것 같지만은 그 문제도 언젠가는 뭐하네요? 끝나고 뭐가 있다는 것, 은혜가 도래하고 은혜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핍박을 견디는 힘은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여러분, 6절은 핍박이에요. 7절 8절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핍박이 찾아와도 우리는 7절 8절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도움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6절이 있어요. 6절이 있지만은 끝까지 6절 가지 않아요. 핍박하지 않아요. 7절 8절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도 반드시 성경에 같이 들어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사에 반드시 6절도 있지만은 7절 8절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